반갑습니다. 우리 앞뒤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를 맞이하여서 또 1월 마지막 우리 청년부 예배 자리로 우리 나오신 우리 청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미국의 야구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야구 선수를 한 명 꼽으라 하면 베이브 루스를 꼽을 수가 있어요. 이 베이브 루스는 가장 많은 홈런을 친 선수였고 또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장 인기가 많은 그런 선수였습니다. 홈런을 무려 714개나 쳤어요. 714개라는 숫자는 안타도 아니고 714개라고 하는 그 많은 홈런을 쳤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선수였습니다. 심지어 이 베이브 루스는 경기장에 들어가서 이게 방망이라고 치면 방망이를 딱 들고 왼쪽으로 홈런을 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타석에 들어섰는데 정말 왼쪽으로 홈런을 칠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선수였고 야구 선수로서 정말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베이브 루스가 홈런 왕이라는 것은 아마 우리가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베이브 루스가 그러나 스트라이크 아웃이라고 하는 그 삼진을 가장 많이 당한 사람 중에 한 명이라는 것입니다. 삼진을 무려 1330번이나 당했어요. 정말 이거는 도저히 깰 수 없는 그런 많은 삼진 아웃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홈런을 많이 치기도 했지만 삼진도 그에 못지않게 정말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삼진 아웃을 당했던 사람이 바로 베이브 루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이브 루스는 1330번이라고 하는 실패를 가졌지만 그 실패 가운데 714개라고 하는 많은 홈런을 쳤던 선수였던 것이죠. 누구에게나 실패는 오지만요, 그 실패를 통하여서 실패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를 성공으로 또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52세의 나이에 눈이 실명한 밀턴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밀턴은 52세에 눈이 실명하였고 또 사랑한 아내도 그만 일찍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밀턴을 보면서 아마 밀턴은 다시 재기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였어요. 그런데 이 밀턴이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잘 이겨내고 65세에 글을 쓰게 됩니다. 지금도 유명한 그 책인 신라곤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쓰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줬어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밀턴, 당신은 어떻게 이 어려운 역경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밀턴이 이렇게 대답을 하게 돼요. 이 세상에서 정말 비참한 일은 앞을 못 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비참한 것은 환경을 이겨낼 수 없다고 포기할 때 가장 비참한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세상을 살게 되면 어려운 일들이 많이 오게 됩니다. 어떠한 일을 준비했는데 실패하는 일도 많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러한 실패가 정말 좌절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실패는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닌 줄 믿습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승리라고 하는 그 가는 길목에 있는 실패라고 하는 그런 장애물만 있을 뿐이지 결국에는 우리가 승리하는 단계, 성공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베드로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체험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베드로는 그의 동료들과 함께 그 어부로서의 업인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좀 마음에 좀 의아한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 갈릴리 바다를 정말 수십 년 동안 잘 아는 난데 어떻게 하루 종일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물고기가 잡히지 않았다니 정말 베드로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민이 들고 어려움과 좌절한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밤에 고기를 잡고자 그물을 다 내리고 다시 거둔 다음에 아침 일찍 베드로가 한 행동이 무엇이냐면 그물을 다 걷어내서 그물에 걸려있는 모든 찌꺼기들 다 걸러내고 다시금 털어서 그 다음날 고기를 잡도록 준비하는 일이 바로 아침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아침에 예수님이 베드로가 있는 그 갈릴리 바닷가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자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몰려오게 되는데
하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옷자락에도 만져보고자, 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올 때 예수님이 할 수 없이 떠미는 사람들에서 좀 떨어져 있는 그 바다 위에 있는 배 위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바로 시몬 베드로의 배였다는 것입니다. 그 배 위에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셨습니다. 몇 시간 동안 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아침에 복음을 다 전하고 사람들이 떠나가는 다음 후에 베드로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 아무것도 잡지 못한 베드로, 어부의 일로서 생기를 책임지는 그 가장으로서 물고기를 밤새도록 잡기 노력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그 시몬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이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실패를 겪었지만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공의 자리로 인생의 이유를 알게 되었는데요. 그러면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첫째로는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여기 있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마음과 자세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제 마음도 알고 있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의 마음과 삶도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시고 예수님은 모르는 것이 다 하나도 없어요. 이 베드로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베드로가 마음이 허망한 마음이 들고 마음에 낙심이 되고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는 그 좌절한 마음 가운데 있는 베드로를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 베드로가 실패한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왜 고기를 잡지 못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들의 열심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그들의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그들의 지혜가 부족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밤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아침에 이 해가 내리는 그 아침에 베드로와 어부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관계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다가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말을 걸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관계가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지시를 내려주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거정이었던 R.A. 토레이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했는데 그 권능을 받는데 오직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어려운 일이 있고 또 시련이 올 때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그 어려운 일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순종이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순종이 어려운 이유는 나의 생각과 경험 때문에 순종하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 다시 나가서 저 깊은 바다, 저 갈릴리 바다 가장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명령을 내릴 때 베드로의 머리로는,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이해가 되지 않았을까요? 베드로는 베테랑 어부였어요. 베드로는 이 갈릴리 바다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예수님은 목수였습니다. 예수님 목수였고 베드로 입장에 보았을 때 물고기는 밤에 잡아야지 잘 잡히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침입니다. 아침이기 때문에 이 물고기가 돌아다니지 않아요. 밤에 물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던질 때만이 잘 잡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정반대로 이 아침에 나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고기는 깊은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얕은 곳에 있고 얕은 물고기가 잘 잡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 마음속에는요,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이 예수님 내가 오늘 처음 보았지만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선지자더라, 랍비더라 라는 소문을 들었는데 그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베드로 마음속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자라나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에게 가진 생각과 가치관이 다 다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아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세상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 말씀하실 때에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 왕이 뽑히게 되었어요. 이 사울 왕은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가장 연약한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 사울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사울 왕은 기록에 보니까요,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힘도 세고 딱 사람들이 봤을 때 와, 장군감이다, 와, 멋있다, 이런 외모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 왕이 그 처음 청년이었을 때, 왕이 되기 전에는 그 마음속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 마음속에 순수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런 가운데 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사울 왕 마음속에 점점 자기 생각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울 왕을 찾아갑니다. 사울 왕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울 왕이시여,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어요. 이 아말렉 족속은요, 어떤 족속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올 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행렬이 길잖아요. 성에 보면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가는데 그 긴 여정 가운데, 그 긴 행렬 가운데 나이 많은 사람 혹은 어린아이들, 좀 지친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무리에서 뒤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뒤떨어지게 되었을 때 이 아말렉 족속들이 일어나서 칼을 들고 강도가 되어서 그 뒤처진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 뒤처진 사람들을 죽였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선민인 이 유대인들을 이 아말렉 족속이 일어나 칼로 잔혹하게 죽이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무엘 선지를 통하여서 명령을 내리셨어요. 사울 왕아, 저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고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불태우고 죽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병력을 모아요. 이스라엘 백성 20만 명의 병사와 또 유다의 병사들 10,000명에서 21만 명이라고 하는 대군을 인솔해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셔서 아말렉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사울 왕이 아말렉 족속의 그 도시에 가보니까, 눈을 들어보니까요, 정말 기름지고 살찌고 정말 비싸 보이는 소와 양과 나귀와 그런 가축이 가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때 사울 왕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듭니다. 아니, 이 아름다운 것들 내가 가지면 어떨까? 굳이 하나님이 다 죽이라 하셨는데 꼭 죽여야 될까? 아니, 이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족속에 가지고 오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자기 생각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고 모든 기름진 것을 살려서 유대로 가지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말렉의 왕 아각까지도 살려 돌아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러한 불순종한 사울 왕의 모습을 보시고 사울 왕을 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다시 보내셔서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청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 돈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청년들에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향한 순종하는 마음을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물고기에 잡기를 실패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시 이 아침에 나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베드로 머리는 이해가 되지 않았고 상식으로도 이해가 되지 하였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여서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끊어지고 다 실을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물고기를 얻는 이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청년의 시기 때 우리 청년들의 그 신앙의 가장 큰 기둥은 무엇입니까? 청년의 시기 때 가장 세워야 될 그 기둥은, 그 신앙의 기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자세가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되어서 성공적인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실패를 성공으로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8절 말씀이요, 성경 우리 펴 있잖아요. 성경 보면서 본문 8절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아멘. 시몬 베드로가 보니까요, 이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이분은 주님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 기적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자마자 한 행동이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저는 약합니다. 예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라고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며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겠다고 다짐하였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워싱턴 DC에 가면요, 아브라함 링컨이 다녔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링컨 대통령이 평소에 가지고 다니던 성경책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어릴 때 링컨이 밖에서 뛰어놀려고 하면 어머니가 항상 자그마한 성경책을 챙겨서 링컨에게 주었습니다. 링컨아, 이 성경책을 항상 주머니에 가지고 다니다가 틈날 때마다 읽으렴 이 어머니의 말에 이 링컨이요 순종했어요. 그 말을 듣고 그 성경책을 항상 갖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주머니에 넣고 어디에 가든지 항상 다녔다는 거예요. 여기 군대 갔다 온 우리 청년들 많이 있는데 군대 가면 기도원 성경책이 이렇게 줘요. 여기 딱 들어갈 수 있도록 작은 성경책을 군대 가면 주거든요. 그런 작은 크기의 성경책을 어머니가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링컨이 점점 자라나게 되고 어른이 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였는데도 실패할 때가 왔고 또 여러 가지 또 국회의원 선거 나왔을 때도 떨어지게 되었고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게 되었을 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링컨의 그 삶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 링컨이 저렇게 많이 실패를 하고 저렇게 많이 정말 어려운 일을 겪는데 혹시 링컨이 자살하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의 건심이 될 정도로 링컨이 어려운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링컨의 주머니를 사보면 칼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어머니가 주고 있던 성경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링컨은 끝까지 인내하여서 결국에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는데요, 이 링컨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은 시편 37편 말씀이었습니다.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서 그 시편 37편은 항상 완전히 뭐라고 할까, 닳고 다른 모습의 성경책이 바로 시편 37편이었다는 것이죠. 37편 말씀은 이겁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링컨은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실패가 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시편 37편의 하나님, 그 성경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릎 꿇을 대상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릎 꿇을 대상은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다는 것인 예수 그리스도, 이 성경 말씀이 바로 예수님 말씀인데, 그 예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무릎 꿇고 그 성경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가 실패하는 삶이 아니라 성공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에는 권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등이나이다 하였습니다. 말씀은 우리 청년들의 등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 청년들의 빛이 되어 줄 것입니다. 청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말씀 가운데 거하는 청년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청년들은 그 삶을 하나님이 빛과 같이 등과 같이 인도하여 줄 줄 믿습니다. 말씀이 어떠한 실패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힘을 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주시는 사명을 붙잡고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사명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물건에는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연이가 앉은 그 의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도가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자 그 의자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들고 설교하고 있잖아요. 이 마이크가 만든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소리를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마이크라는 것입니다. 저 키보드는 왜 만들어졌습니까? 키보드를 통하여서 음악이 반주되고 노래가 흘러나올 수 있도록 키보드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도 창조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만났습니다. 베드로의 인생은 어떠했습니까? 먹고 사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부로서, 가장으로서 아침 밤에 나가서 밤새도록 물고기 잡고 아침에 들어와 그 물고기를 가지고 먹고 사는 게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그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베드로에게 사명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10절 11절 말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이제후로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마가복음 1장 1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는 베드로에게 너를 나의 증인으로 삼겠노라, 너를 나의 제자로 삼겠노라,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며 사명을 갖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도 동일한 우리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나의 증인이 되어라. 너희들은 나의 제자가 되어라.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고 나를 닮아가는 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라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 청년들에게 사명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을 어떻게 우리가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나 다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제 대학교를 가게 되고 또 직장 가운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 누가 보더라도 저 친구는 교회 다니는 친구인데 정말 정직하고 정말 성실하고 정말 열심히 공부하더라, 정말 열심히 직장생활 일을 하더라 라고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연이가 이야기했듯이 몇몇 교회들이 정말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왜 저래, 교회가 왜 저런 행동을 하지라고 그런 비판을 받을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동원 예비원으로 그 훈련을 가게 됐어요. 군부대 훈련을 가게 되었습니다. 남자는 군대 갔다 오면 이 동원 예비역을 해야 되거든요. 훈련을 가게 됐는데 그 부대에 가서 훈련을 받는데 거기 여러 장교들과 같이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밥을 먹는데 그 부대에 그 소령님이 있더라고요. 소령님이 있는데 그분이 막 밥을 먹을 때 기도하고 밥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교회 다니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모든 그 부대에 있는 장교들이 그 소령님 때문에 교회를 못 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그 소령님이 믿음은 있지만 그 삶이 밑에 부하들을 갈구고 밑에 부하들을 괴롭히고 밑에 부하들에게 이상한 업무를 많이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장교들이 그분 때문에 교회를 안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그리스도인은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과 또 하나님의 향기로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러운 삶을 살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있든지 정말 다른 사람 못지않게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직장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어디 있든지 섬기고 봉사하고 어디 있든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 직장 가운데 기쁘게 일을 할 수 있다, 저 친구 때문에 학교 생활이 즐겁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항상 사랑하셨어요. 원수도 사랑하셨고 또 병든 자,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항상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항상 사랑으로 사람을 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도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섬김이 충만한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베드로는 평생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오고 실패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 순종하였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예수님께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실패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의 이 청년의 시기뿐만 아니라 평생의 성공의 삶, 평생의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은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내 기분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의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의지할 수도 없고 사람을 의지할 수도 없지만 우리를 의지할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붙잡고 아브라함 링컨처럼 붙잡고 성경을 붙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 예수님과 교제하였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세움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을 성경 가운데 만나고 세움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물건에는 목적이 있듯이, 모든 물건에는 창조된 목적이 있듯이 여러분들에게도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삶을 사셔서 어떠한 실패와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삶, 하나님 앞에 승리의 삶을 사시는 복된 대조제교회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